코로나. 이렇게 하던가. 이번에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이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이 너무나 크게 우리 인류에게 아주 피해를 주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의사분들, 방역하는 분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시해서 각국의 아주 대표들, 그분들 덕분에 참 우리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죠? 그분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맞는가? 이런 거예요.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어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한가 느껴지지요. 반면에 이런 엄청난 일을 닥쳤을 때 그 일선 현장에서 그 열심히 봉사하는 뛰어난 분들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의사분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 그분들이 평소에 그러한 능력을 익혀놨기에 이렇게 유사시에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 하시는 걸 보고 나도 부처가 돼야 되겠다. 왜? 부처님같이 저런 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유사시에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뛰어들어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거든. 그런데 평소에 그런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닥쳐서도 우두커니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적어도 이 세상에 사람의 한 사람으로 태어난 나 자신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유익한 그 어떤 일 한 가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내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필요할 때 유사시에 모두인에게 회양하리라. 이런 서원력으로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럴 때 써먹지. 자식이 부모의 손길을 간절히 바랄 때가 언젠가. 부모는 항상 자식이 그럴 때가 언제일까를 24시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살피고 있어. 쟤를 어느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부처님 같은 능력을 갖춰야 모든 인류에게, 모든 중생에게 보살행을 할 수가 있다. 그동안에 그렇게 공부를 했지요? 부처님이 되고 나니까 능력이 그렇게 많아서 그 능력으로 모든 이들에게 이롭게 행해주는 그 행위가 보살행이다. 그래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얘기하면은 나중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번과 같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평소에 이런 것을 내가 익히고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필요할 때 부모의 역량을 이렇게 발휘하는 그 때를 만날 때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죠. 자기만 괜찮으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는 삶은요, 몰라. 그때 맛있는 거 먹는 순간 남이 생각지 못한 그런 좋은 환경에서 그냥 즐기는 그 순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남이 아이고 이 와중에 저 사람은 자기 배만 채우는구나. 이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야 할 때 저렇게 저기만 저렇게 노는구나. 그런 환경 속에 행복감이 있겠어요? 모든 이가 함께할 때 행복한 거예요. 모든 이가. 여러분, 내가 금생에 부처님은 될 수 없고 하라는 대로 잘 기도하고 수행하면은 극락에는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아예 목표를 극락세계에다가 정해놓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스님들한테 가니까 그것이 낫다고 그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대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부처 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예 할 만한 될성부린 그런 목표를 정하라. 그래서 극락에 가라고 아미탑을 부르라고 관세음 부르라 할 거예요. 극락에 가라고. 극락에 가면 뭐가 좋은 거 있습니까? 이름 그대로 즐거움이 지극하다는 거. 모든 삶이 즐거움밖에 없다. 그게 극락이야. 그게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머리로 우리 생각으로 최고로 즐거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얼마나 즐거우면은, 얼마나 재미지면은 지극하다고 할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려본 것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 즐거웠던 것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한 번쯤 생각해 봤을까요? 그런데 그거에 무엇을 더했으면 더더욱 좋겠더라. 이런 욕심도 내봤을 거고. 내가 주변 사람들, 제일 좋을 때가 언제요? 하고 이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결혼해가지고 뭐니 해도 자기 2세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이라고 품에 안고 재롱 피고 누워있고 아장아장 하는 거 보고 하는 그게 아주 그렇게 이상 행복이 없다 카대. 여러분도 그래요? 입을 막아놨으니 말을 할 수가 없네. 나는 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말하는 표정이라든가 아주 그 모든 뉘앙스가 아주 행복해. 정말로 지극한 즐거움 같아. 자기가 낳아서 어떻게 나한테서 이런 놈이 나왔는가 그러고 재롱 피우는 거 보고 아장아장 했었는 거 이렇게 얼렁이면서 보는 거 정말 행복한 것이 맞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이 극락에 가면 있을까요? 그보다 더 좋은 즐거움이 극락에 있을까? 극락에 얘기 들어보니까 오래 살고 즐겁기만 하는데 마냥 좋은 거 있어서 시집가고 장가갈 일도 없대야. 거기 가면. 에? 시집가고 장가갈 일 없으니까 무슨 내 2세가 나올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즐거움은 없을 거라요. 조금 나이 드신 분 또 이런 대답을 해. 아니야. 내가 아들, 딸 태어나서 쳐다보는 것 좋았지만 내 손자, 손녀 치다보는 그 맛만은 못 따라간대. 그거 맞아요? 그것은 아직 손자 안 봐본 사람은 모르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그런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손자, 손녀가 대롱 떠는 거 보고 있는 그 이상 따라갈 행복은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런 행복이 극락에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때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옛날에 어떤 어른들이 그러시던데 그 말이 맞소? 아니면 그거 다 제치고 그래도 극락에 한번 가보고 싶소? 극락에 가보고 싶어요? 그래도 안 가봤으니까 남이 한 건 다 해보고 싶지요. 그런데 부처님이 여러분 처음에 여기 조계사 법당 오라가려고 여기 가면 극락 보내준다. 연불만 잘하고 기도하면 극락 간다. 그래 놨는데 여기 딱 문 안에 들어오니까 여기다 이런 얘기 써놨어.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조계사 법당 안이 여기가 극락이다. 그랬거든. 속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극락도 있대. 여러분이 그동안에 내 법회하면서 지금 한 2달 건너뛰었지요. 금년부터는 내가 기회가 되면 이제 화엄경, 부처님 경전 중에 화엄경 법회를 시작하겠노라라고 지난 시간에 아마 그 화엄경 제목 얘기하다가 아마 끝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여러분이 공부해서 알아듣지요. 이 세상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사시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극락세계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사바세계라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이 하나의 공간에서 육도 중생이 다 같이 어우러져 살아. 여러분이 조상에게 제사를 모실 때 조상들이 죽어서 가는 자기들까지 사는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공간 이 세계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영역이 다를 뿐이라. 극락세계도 분명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 공간 속에. 어떤 하루에 어떤 순간은 나에게 최고의 극락이고 이 똑같은 공간에서 어떤 시간은 나에게 정말 지옥 가도 힘든 고뇌의 시간이고, 그렇지요? 그거요.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내 중심의 이 공간을 나는 극락으로 만들어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그렇게 극락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공부한 걸 보니까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절대 이거 100% 진짜라고 진리라고 꼭 믿을 수만은 없는 것이더라. 부처님 말씀에 가짜라고 하는 것을 상대하기 위해서 진짜란 말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진짜인가 하면은 이것은 진짜가 아닌 것 같고, 존재한다,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고 없는가 하면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같은 게 아니라 사실 그렇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참이다, 진짜다, 거짓이다 하는 것은 원래 존재치 않는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보고 이 세상을 내가 느끼고자,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하면은 멀리 하고, 나쁜 거 보면은 그걸 안 보려고 하고 사람은 다 그러는 거예요. 내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지금 이런 혼란기,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이 현실을 극복해 나아보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모자라고 환경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힘을 바랄 거예요. 그런 손길을. 그 손이 내주는 거예요. 그 힘이 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요즘에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내 법문 들은 사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만들어준 묘한 공덕의 통장이 하나 다 가지고 있을 건데 있지요 지금? 그동안에 잊어버리지 않고 다 인출해 썼을까? 응? 그거는 썼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10곱을 폈었으면 100곱이 늘어나고 100곱을 폈으면 1000곱이 늘어나는 통장이라 그래서 내가 묘한 공덕의 통장이라고 했는데 기억납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많이 썼어요? 이럴 때 썼어야 돼. 이럴 때 빨리 찾아서 아까와 같이 그런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란 말이에요.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지는 묘한 공덕의 통장. 찾았으면 쓰는 것만큼 10곱, 100곱이 늘어나는 통장.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목적의식을 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쌓아놨던 공덕의 통장이에요. 그 적금 들듯이 꾸준히 쌓아져 있어. 그 공덕은 무슨 공덕이었어요? 내가 신구이 삼업을 투자해서 세상이 필요한 것만큼 남이 보지 않고 필요한 데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선행하고 지어놨던 그런 공덕의 통장이라 아마 액수도 무한할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그 통장 만들어준 지가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해요. 오늘과 같은 요즘과 같은 지금 이럴 때 퍼요. 그럴 때 인출을 해서 끊임없이 베풀으라고. 끊임없이. 예?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통장. 다 가지고 있지요? 아직 안 만든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오늘 내가 다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다 있는가 봐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후부터는 지금 이 시대 빨리 그거 통장은 필요할 때 써야지 그거 못다 쓰고 죽어가면은 나중에 후회돼. 사람의 능력은 무한해. 세상에 모르는 것 없이 일체 종지를 알아버린 부처님도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이.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닦고 노력하고 이렇게 축적해 놔야 시시때때로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건너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이 지난번 첫 시간 이 화엄경을 바탕으로 법문을 드린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화엄경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부처님 경전은 부처님의 법문을 얘기해 놓은 게 부처님 경전이지요. 그런데 그 경전 중에 이 대방강불 화엄경이라는 게 이 화엄경 본래 이름인데 이 화엄경이라는 경은요 부처님 법문을 얘기해 놓은 게 아니고 부처님 그 자체를 얘기해 놓은 경이 화엄경이에요. 부처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할 때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신 분이다. 이 세상의 비밀을 확 알아버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각자 써서 각자다.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거기다가 바를 정자 앞에 내서 정각 올바로 깨달은 분이다. 그래.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 깨달은 순간을 얘기해 놓은 경이 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전은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설명하고 진리는 이렇다라고 얘기해 놓은 것이 다른 경전인가 하면은 화엄경은 부처가 돼버리는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가는 그 부처님 자체를 얘기해 놓은 경이에요. 그래서 경 첫머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방강불 화엄경 제1세주 묘원품 그래 놓고
여시야문일시 불제 마갈제국 아라냐 법보리장 중 희성정각 하시니, 이런 말인데, 이와 같이 들었다 모든 경에 그렇게 시작이 그리 되지요. 어느 날 그때에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마갈제라는 나라의 아라냐, 조용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아라냐 법보리장, 보리장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보리수화에서 성불 하셨죠. 그 자리를 법보리장이라고 그래요. 장소. 그 가운데 계시면서 그 다음 글이, 보통 경전에는, 여러분 늘 독송하는 금강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여시야문일시 불제 사이국 기스 급고도곤, 여기 아라냐 법보리장 같은 얘기요. 여대 비구 중 1250인 구하시다. 큰 비구 1250명하고 함께 하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법화경에는 뭐라고요? 법화경에는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서 12,000인 대비구 12,000명하고 함께 하셨다. 거기는 또 그렇게 나왔지요? 여기 화엄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아라냐 법보리장 중에서 비구나 모든 대중 몇 명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가 없고, 여기에서 시성정각 하시니, 시성, 처음 시자 이룰 성자, 비로소 이루었다. 무엇을? 정각, 아까 말하는 발을 정자 깨달음 각자. 이 자리에서 부처가 됐다. 비로소 부처가 됐다. 그렇게 나와요. 부처님이 깨닫시고 부처님 되신 뒤로 각 도량에서 법문을 하실 때는 상수대중이 1200명이 제자들이 늘 따라다녔죠. 법화경 도량에서는 12,000명이 따랐고, 유마경 설하실 적에는 8,000명이 항상 상수대중이 되었고, 우리 눈에 보이는 비구승들, 비군이 도량 대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그런 많은 대중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혼자 보리수 니련하 측 저기 니령강 옆에 조용한 곳 보리수 나무 아래서 마지막 용맹정진을 하고 새벽별 뜨는 순간에 이것이로구나 하고 만사를 해결하는 대지혜를 깨달으시는 거 아니에요. 정각을 비로소라는 게 뭐예요? 이제 정각을 이루었다. 이때까지 부처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수행의 결말이 총체적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시성, 비로소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부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신 순간부터 일어나는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이 이 화엄경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개요로 말씀드릴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모든 부처님 경전은 경 제목에 거의 큰 뜻이 다 들어있어요. 대방광 불화엄경, 이 7자에 이 화엄경 80곳 내용이 거의 들어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대방광이라는, 이 대방광이란 말은 한마디로 일체세간을 얘기해. 일체세간은 우리가 사는 중생세간, 우리 중생들이 의지하는 이 기세간이라고 그래. 이 자연 환경, 우주. 그리고 이 공간에 중생들을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지정각세간이라고 해서 부처님이나 대승 보살의 세간, 이것을 삼세간이라고 그래요. 삼세간. 이 삼세 세간이 이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도량으로 해요.
이 가운데 있는데 그 삼세세간이라고 하는 이 온 세상을 요즘 말로는 우리가 우주 그러는데 옛날 우리 경전에는 법계 그랬어요. 우주가 곧 법계요. 법계는 우주의 핵심이고 이제 이런 거죠. 온 일체 세간을 법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주 법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모든 하나하나 이치의 모든 것을 원리대로 알았다. 그래서 정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대방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다. 대라는 게 뭐냐? 말할 수 없이 그냥 큰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아니면 이 세상 속에 있는 진리 그 자체가 이 세상이 우주라고 아까 얘기했죠. 법계 온 세상이라고. 우리 사람도 하나하나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람만큼 큰 것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대방광 크다라고 할 때 사람이 크다는 얘기도 맞아.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작은데 여러분 우리보다 큰 이 조계사 법당이 크고 대한민국이 크고 크게 보면 지구가 둥그런 한 덩어리 지구가 크고 낮과 밤으로 보는 저 별과 달과 태양이 크지요. 그런데 여러분 두 눈 뜰 것도 없이 한쪽 눈 가리고 이렇게 봐봐요. 그 크다는 태양과 달이 여러분 눈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 전체가 우주라는데 그 우주가 내 눈 안에 들어오지요? 지구 크다게도 이렇게 둥그런 거 하나 이라고 멀리라고 보면은 내 눈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내 눈이 그렇게 커. 내 눈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만큼 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커요? 저 허공보다도 크고 저 바다보다도 넓더라. 그게 나요. 기억하실지 몰라요. 근현대 경허 스님이라고 큰 스님 계셨는데 그 경허 스님이 스님들이 하은경 법문 해달라 그래서 석 달간 이제 오대산 월정사서 경을 설하시는데 대방강 하음경을 이렇게 설하는데 그 대자를 이라고 설했습니다. 대웅전도 대요 크고 세숫대야도 대요 담뱃대도 대요 그랬어. 세숫대야가 대 아닌 게 없고 담뱃대가 대 아닌 게 없지. 대나무밭에 대도 대가 아닌 게 없어.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맞는 얘기죠. 너도 돼요, 나도 돼요. 대 아닌 게 세상은 하나도 없어. 저 작아 보이는 먼지도 돼요. 저 커 보이는 북한산도 돼요. 대다. 그게 돼요. 크기로 말하면 이 우주를 모두 감싸고 있는 그 자체가 대다.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 그 자체를 대라고 그래. 그 다음에 방자는 방광하고 같은 뜻인데 한문식으로 하니까 그게 좀 곤란한 거예요. 대야고 하면은 크다고만 살아갈 때 우리 사람은 넓다라는 생각을 또 따로 해줘야 돼. 대 속에 다 들어있어 광도. 광은 넓을 광자란 말이야. 얼마만큼 저 태평양보다도 넓고 우주보다도 넓고 허공보다도 넓다. 무엇이 넓느냐? 대라고 해서 포함된 이 우주 모든 것들이 개개의 작용이 그러고 넓다는 거예요. 변화 작용으로서 하나가 천개 만개 여러 가지로 변화를 하는데 옛날에 큰 스님들 중에 한 분이 또 그 광자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현수 법장 스님이 공부하는 스님들은 할 때 금사자장이라고 거기 왕이 와서 황제가 하은경 법문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현수 스님이 대방강불 하은경 제목 얘기해 주면서 거기서 비유를 들었어. 저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는데 법당 조계사 귀퉁이는 중국의 황제가 있는 이런 설법전
교회에 금으로 된 사자상이 있었어. 그래서 금사자장이라고 해서 법문인데, 금으로 만든 사자가 금이요 사자요. 그 얘기거든. 금으로 사자를 만들었으면 금은 잘 안 보이고 사자가 보이죠. 그거를 녹여서 다시 금으로 새를 만들면 새가 되고, 금으로 말 만들면 말이 될 거고, 금으로 숟가락 막으면 금수저가 되고 그러죠? 그런데 금은 변화가 없지. 금이라는 성질은, 본성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그 하나의 변화다. 그래서 이 1000개, 10,000개의 작용들이 근본으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하나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만법규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는 뭘까? 일귀하처. 그 하나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그게 뭘까? 이 세상이 무엇인가 하나인 금과 같은 그 하나가 그 금으로 모든 것을 다 나무 형상을 만들면 나무가 되고 사자 만들면 사자 되고 사람 형상 만들면 사람이 되듯이 그 본성질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1000개, 10,000개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색상이라고 그래. 그거를 세상의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근본이 뭐냐라고 해서 거슬러서 그 1000개, 10,000개를 근원을 쫓아가 보니까 하나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그 하나가 뭐였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일단은 그 이상 다른 것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마음 심자 하나 써놓고 그게 마음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인데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온 1000개, 10,000개의 모든 세상의 모양들을 다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게 광활해. 끝도 가도 없이 무변 광활하니 넓고 크더라. 그런데 그것이 끝없이 크고 넓기만 한 게 아니고 모든 변화 작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다 규칙이 있고 어지럽지가 않아. 방정하더라 이거야. 그 작용이 방정. 그 능력과 모든 게. 그러니까 금의 성분이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대라고 하는 그 몸체가 그대로 변화돼서 광이라고 하는 끝없는 작용이 일어나는데 10,000,000가지에 그게 삼라만상이에요. 한문으로도요. 색상할 때 이 색자, 색깔할 때 이 색자가 위에 이거 탁 트는 것은 일만만자고 밑에 이것은 일파만파할 때 그게 파자입니다. 일파가 하나의 파도가 윌령을 해서 1000개, 10,000개, 만파가 될 때 그게 색이야. 한문도. 그게 색상이. 그런데 1000개, 10,000개의 그 파랑이 결국은 하나의 물결에 불과한 거예요. 그 물에 하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고 1000개, 10,000개의 파랑은 이 세계라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봄 되면은 그 혹독한 겨울이 지났는데도 얼어 죽지 않고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했다가 가을 되니까 또 꽃이 지고 그렇게 어려서 재롱 떨고 커갖고 귀여워하던 애들이 이만큼 커서 시집장가 가서 또 이세를 낳고 때가 되니 지금 우리같이 이렇게 머리 허옇고 주름살 잡혀서 늙어가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또 가고 이게 방이야 방. 정법자지라. 그게 나름대로 다 법이 있어. 올바른 법이. 그걸 다 지니고 있는 거야. 이 세상 모든 두두물물이.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없고.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한 게 대방광. 이것이 이 우주 밖에 온 세상이야. 거기에는 사람도 들어있고 부처님도 들어있고 대보살도 들어있어. 세상은 이런 거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챈 게 대방광. 그 밑에 뭐요?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대하고 방하고 광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깨달은 분, 그것이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알아버린 분이 부처님이라고 그래. 누구도. 그 다음에는 뭐예요? 화엄이란 말은 이건 비유입니다. 꽃 화자, 꽃이 아름답고 예쁘지요? 엄자는 뭐예요? 이쁜 꽃, 아름다운 걸로 장엄하는 걸 말해. 지금 여러분 고개 한번 들어봐요. 천장, 조계사 법당, 이 등 안 달았을 때는 저 단청 아름답지요? 저 마당에 봐. 오색등 다 찬란하지요? 이게 화엄이야. 이 아름답게 부처님 생신을 위해서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봉축하기 위해서 꾸며놓은 것, 꾸며놓는 게 엄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화야. 대방광이라는 이 세계가 알고 보니까, 부처가 돼서 보니까 이 세계 그 자체가 화엄이더라. 정말 아름답게 꾸며졌더라. 그거야. 그래서 이 세계를 부처님만이 살 수 있는 세계라는 화장세계라고 들어봤지요? 여기 화장세계 품도 나오는데 화장세계 그 자체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오색등 찬란한 조계사 마당으로 보이고 조계사 법당으로만 보이지요? 그런데 부처님이 알았다는 세계를 알아버린 그 누에, 저 눈, 지혜의 눈을 떠버리면 부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 세계를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 세계예요. 이 세계가. 그게 대방광 불화엄이야.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 놓은 것이 경이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예전에 한 얘기인데 이제 알아듣겠지요? 그래서 이 화엄경이 처음 시작될 때 이제 경을 부처님 말씀 이렇게 묶어놓은 작업자들이 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실어 놓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는 것은 경을 묶은 자들이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란존자 입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어느 날 그때 그게 어느 때냐 시성정각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는 그 순간을 일시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곳 골라서 마지막 용맹정인 했잖아요. 니련하라고 하는 그 강가의 조용한 보리수 나무 앞에 나무 아래가 그 자리가 아란야 법보리장이야. 그 자리가. 거기서 드디어 당신이 마지막에 용맹정진한 결과를 봤어. 성불을 이루었다. 성불, 시성정각을 줄여서 성불 그런 게 부처를 이루었다. 그 정각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이 세상의 이치야. 무엇을 올바르게 깨닫느냐 일체법을 올바르게 깨달았다. 깨달으는 순간이 지혜로 우리는 이렇게 머리로 계산으로 아는 것을 지혜로 생각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으는 이 순간에 얻어진 부처님의 지혜는 그걸 일체종지라고도 그러고 일체지지라고도 그래. 일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그런데 그것이 아르마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돼. 지혜의 그 자체. 그 지혜의 자체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말이 그대로 실상이다. 내가 50년 전 출가해가지고 강원에서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하는데 그걸 보고 부처님 경전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강사를 해야지 하고 학인스님들한테 강의할 때 나는 그래서 강사를 못한 원인이 하나 있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얻어버리는 순간 언어와
실상이 하나가 되는데, 예를 들면 입에서 불화자 불 그러면은 이 불이 뜨겁잖아요. 그럼 입술이 확 타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불을 100번 외쳐도 입술 안 타더라고. 물 숫자를 볼 때 물 그러고 물이다 해줘야 되는데 말로만 물이다 그러지 내 입에서 폭포가 안 쏟아져. 그래서 나는 강사를 못하고 책을 팽개쳤지. 그래서 요즘도 누구한테 얘기하면 불화자 써놓고 불 소리 내가 잘 안 해요. 내 입에서 불이 안 나오니까. 그냥 나는 바람풍 하더라도 여러분은 바람풍이라고 들어야 될 텐데 알아듣는가 몰라요? 에? 그래 들어야 되지요? 맵떡 줘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다 그래야 되는데. 부처님이 깨달으는 순간 얻어진 그 지혜는 실상과 합일 그 자체라. 그래서 아까 시성정각이라고 할 때 비로소 부처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부처가 되면 갖출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신의 능력이라. 십신이 초만 처음 완벽하게 원만의 질적에 정각을 시성하시다 깨달음을 비로소 얻으시더라. 십신이라는 것은 뭐냐? 열십자는 백이고 천이고 만이고 하는 것은 아시죠? 모든 거에 몸신자입니다. 내 자신이 모든 것이 돼버릴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다. 그걸 십신이라고 해요. 십신이 원만해졌다. 얘기했죠. 부처님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 어떤 까다로운 중생도 방편을 써서 얼마든지 제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소리야. 부처가 됐다는 것. 모든 방편을 실상과 같이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 그런 일체 종지를 내가 얻었다 그거예요. 부처가. 요즘이요 근기 안 맞는 사람 제도하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 하나 구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말귀를 말로만 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선생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솔선수범을 보여서 본래 한번 본래 봐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 그 자리에서 배워줘야 되는데 보통 선생들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되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야. 본래 이라고 탁 이거다. 네가 원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결론도 보여줘. 결과물을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지도하고 일깨워주고 제도할 수 있는 선생의 능력. 그래서 큰 스승이라고 그래. 대사 부처님을.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지혜를 정각이라 하는 순간에 얻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 이렇게 부처님이 한 분 탄생하는 거잖아. 4월 초파일 서가모니 부처님 부처 될 애기동자가 태어난 것도 한이롭지만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그대로 말 그대로 부처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 황홀함 그리고 이 부처님이 이제는 언제 오실라는가 기다렸던 모든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은 이 천상에 또는 도설천에 모든 사바세계의 이 대보살을 위시해서 중생들까지 얼마나 간곡히 기다렸던 부처님의 성도를 얼마나 즐거워하겠어.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하는 순간에 그 순간을 기다렸던 모든 이 세계의
대중들이 다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이 아라냐 법보리장에 축하로 오는 거예요. 축하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못 올까?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디에서 사바세계 어느 구석에서 일어나도 다 이 세상을 보고 듣고 아는 대보살들은 여기 나오지. 보살, 마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자보살들이 여기 쫙 10명 대표로 해서 쫙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끝없이 불법으로 옹호하고 수행했던 금강신들, 역사들, 그리고 우리가 조속으로 항상 불법 옹호하는 저 신중신들, 그것뿐이에요. 이 산하대지를 늘 지켜가면서 불법에 어긋남이 없이 신심 있게 공부하는 사람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있는 저 허공신, 산신, 주공신, 여러분 하은경 약창계들 다 외우시지요? 독송 늘 하시면 거기에 이 화은경 주용한 대목들이 다 나와. 여기에 세주 묘원품에 나왔던 모든 보살과 신중들이 다 나옵니다. 그 신들도 다 부처님이야.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 다 산에 가서 산신님이 돼가지고, 그건 주산신이지. 또는 어두움을 관장하는 주야신, 이 대낮의 주인이 되는 주공신, 주일신, 그리고 허공, 주공신, 죽풍신, 또 숲속에 가면 주림신, 약을 관장하는 주약신, 농사 짓는 걸 잘하는 저 주가신, 이런 분들이 전부 세상의 주인이야. 그래서 세주라고 그래, 이 첫 대목에. 이 세 나름대로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돼주시오 하고 대통령을 뽑아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취임식을 하라고 탁 나를 잡은 그 취임식 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해주러 참석하지. 그리고 저 애국에서도 다 대통령이야 사절단들이 다 오잖아. 그래 여 보살 마살들이 다 사절단들이요. 다 여 보살 마살. 그 순간만 기다렸다. 그게 대한민국이 이 위실력이 좀 크면은 더 많고 높은 사람들이 오겠지. 요게 부처님 성도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야. 부처님은 그보다도 월등히. 그래서 이 각 나라 국빈들이 다 와서 뭐 강화문에서 하든 여의도에서 하든 거기에 그 식장에 큰 행사장에 이게 모여서 아주 화려하게 꾸미잖아. 그래서 그냥 각 나라의 문화사절단이 미리 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자, 부처님이 성도회하는 그 순간에 모든 보살 마살과 이 세주들이 다 축하로 모여드는데 그 장관이 얼마만큼 화려하겠어. 지금 이 조계사 마당도 잘 꾸며졌는데 이보다 더하면 덜하지는 않을 거라. 그죠? 예.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다 돼. 최고로 아름답게 꾸며진 게 어딘가. 사람마다 다 아름다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꽃 중에 나는 장미가 최고더라 그러는데 나는 가을 국화가 최고더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미도 있고 국화도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지는데 이 꾸며지는 것이 사람 손으로 꾸며지는 게 아니고 부처님 능력은 물론이려오니와 거기에 참석하는 보살 마살의 능력도 부처님 능가에 거의 부처님을 수천 수만을 키워낸 부처님 스승들이 문수 보현 보살들 아니요? 그런 보살들이 다 오면서 자기 또 일행들을 또 다리고 와. 장소가 조계사 마당이 한 10,000명밖에 우리는 못 앉을 것 같지요? 여기에서 나름대로 오셔서 자리 마련해 줄 것도 없어. 전부 여 앞에 저 나무, 가지, 이파리 사이사이에 다 나름대로 이렇게 자리를 다 만들어서 앉아 있어. 거기에 떨어지는 나무집 하나에도 다 이렇게 방울방울이 보살 마살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게 와가지고 부처님의 성부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런 모습이 나와. 이 모양만 화려한 게 아니라 사람들, 거기 있는 모여있는 대중들이 들어서 이만큼도 실증이 나지 않는 아름다운 음악과 소리를 동반해서 와. 저절로 우리는 여기에 등을 달아놔서 지금 바람이 부니까 아주 좋은 소리가 나지요. 그 모든 아름다운 천상 음악들이 저절로 다 나오는 거야. 이 나뭇가지 움직임 속에서도 다. 아름다움의 극치,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축하의 장소가 마련되는 거예요. 이게 그 자체로 이 세주, 세상의 주인들이 대표로 이 모임의 장소에, 부처님 성불한 장소에 참석하는 모임의 그 자체가 정말로 장관으로 아름답게 꾸며진다. 그래서 미묘할 묘자, 묘음이라, 묘음. 그 묘자는요, 묘한 것 그 자체. 있는가 하면은 없는 것 같고, 없는가 하면은 있는 것 같은. 그 묘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같은데 있으면은 존재가 한정되잖아. 있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 묘하게 존재하면서 꾸며지는 것.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경전에 정각을 이루시자 말자 그 땅은 견고해서 금강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 금강도 왜 금강으로 이루어졌게 단단하고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 당시에도 이 금강이 제일 희귀하고 귀한 보석인가 봐. 그 자리가 그렇더라고요. 그 땅이 부처님이 탁 성불하자 여러분 인도 가보셨죠? 저기 붓다가야 보리수 밑에 금강 보자. 요즘 돌로, 그것도 돌 야무진 돌로 이렇게 깎아놨더만. 그 위에서는 미묘한 보석의 바퀴가 끝없이 셀 수도 없이 많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짜증내게 말 만큼 막 쏟아지고 그러지를 않고 정말로 단 한 사람도 실증이 나지 않을 만큼 완급이 조절되면서 숱한 보배의 모든 것들이, 보배 꽃, 보배 구슬, 아름다운 음악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면서 쏟아지면서 이 순간을 찬탄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고 싶지 않소? 예? 요 한번 밖에 한번 둘러봐요. 지금 그러는가 안 그러는가. 기가 막힌 장관이 생기지 않아요? 지구촌의 가장 큰 행사가, 가장 많이 모이고 아름답게 신경 써서 하는 행사가 내 기억으로는 올림픽 개막식 정도로 나는 생각하는데, 그 참 아름답고 우리나라 평창에서도 옛날 88년도 저 올림픽 할 때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잘 합디다.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아름다움이 더 아주 좋아지더구만. 그걸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 성불했을 때 이 지상에서만 꾸며지는 게 아니고 온 천상 저 대범천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제석천을 유시해서 천상 세주들이 다 오면서 자기 나라의 최고로 가는 기쁨의 이 장식을 하고 올 텐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한번 상상해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처님이 탄생하신다면은, 성불하시는 그 장면에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치장을 하고 축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조계사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못 듣는 법문 오랜만에 듣는다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장롱에 있는 옷 중에 제일 멋지고 좋은 옷 입고 왔지요? 예? 대답이 선차는 것이 잘못 입고 왔나? 내가 볼 때는 제일 좋고 아름답고 편하고 시원한 옷 입고 온 것 같아. 자, 치장은 그렇고 또 생각은 또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왔어. 목욕제게 새벽부터 다 하고, 아마 그래도 내가 양치를 3번 4번 했어도 곁에 사람 피해 줄까 봐 이
마스크 새 걸로 싹 갈아 쓰고 이렇게 왔잖아요. 예? 요즘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나는 괜찮아 그러고 마스크 벗고 횡단하는 사람들 우리 불자들은 없을 거예요. 예.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걸 생각해야 돼.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축하해 주는, 축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루 24시간 늘 지니고 살아야 돼. 그래야 아까 내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준 그 공덕에 퍼내도 줄지 않고 늘어만 가는 그 공덕의 통장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어느 때 쓰겠다고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쌓아놓으라고. 그러면은 내가 이럴 때 이 코로나가 빨리 퇴치됐으면 좋겠다. 우리 똑같이 통장을 열어서 그렇게 통장을 싹 오픈을 하면은 그 기운들이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전부 각각이 하면 힘이 좀 약하니까 요즘 엊그제 4월 초파일부터 5월 30일까지 코로나 퇴치 기도 시작했지요. 한 달 동안 계속 이 통장 열어놓으라고 끝없이 빼쓰게 똑같이. 그러면 아마 이게 못 견디고 물러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이 세상에 깨달음을 얻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 그 가치예요. 그 공덕의 가치. 그 공덕의 위력이라, 위력. 여기에서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못나 빠진 사람은 부처님이 성불을 했는지 이 시간에 어디에 성인이 나왔는지도 몰라. 세상에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은 귀가 멀고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은 응화라고 그래. 응화. 응해서 변화해 준다. 십신으로. 그런데 그 응은 어디에 대답이냐? 감, 느낄 감자, 감의 대답이야. 느낌이 중생에게 있어야 부처님이 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응, 응감 그러는 거예요. 감응의 세계가 와야 돼. 감응에. 내가 무엇인가 느낌이 있어야 그게 응해 주는 부처님의 대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감이, 느낌이 없는 사람, 이게 느낌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평소에 부처님이 뭔지, 불교가 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느낌이 없는 이가 부처님 탄생을 몰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촉파일 날 와서 축하등도 달고 부처님이 성불날 와서 같이 나도 부처 되겠다 용맹청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기를 내가 가장 아끼는 애동 자식 보듯이 늘 24시간 놓치지 않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그 자식이 필요할 때 내가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 이 세상을 늘 관심 있게 늘 내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세상이라고 관심 있게 봐야 내 능력과 권리를 행세해서 이 세상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거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회피하고 사는 삶은 그건 삶이 아니고 그거는 책임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불자의 삶이 아니고 불제자가 아닌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벗고 내가 가슴에서 우러나옴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끝도 가도 없이 부처님 공덕은 수억 겁을 설해도 다할 수 없다고 해서 끝이 없는 건데 오늘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요. 이 코로나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코로나가 걸려서 이겨낸 사례를 내가 하나 아는데, 우리 절에 같이 있는 보살님 50대 중반 딸이 캐나다에서 사는데 거기는 신랑이 직장에 가는데 그 문화가 그래서 마스크를 직장에서 못 쓴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걸려왔어.
그런데 캐나다가 우리 뉴스에서도 봤죠. 죽기 전에는 병원에 오도 못하게 집에만 있으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코로나를 걸렸는데 어머니하고 매일 거기는 돈 안 드는 무슨 통화가 되는 거 영상통화를 늘 한대. 저 서울에 있는 딸하고 삼자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그 코로나 얘기만 했지 자기 딸이 코로나 걸린 줄을 몰랐는데 한 달 지나서 딸이 어느 날 전화로 대고 엄마 나 이제 살만해 그러더래. 한 달 지나니까 이제 살만하대. 그동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 두 부부가 죽게 고생했대. 이러다가 죽는구나. 어떻게 걸리니까 고통이 심하냐. 막 창자가 그냥 배에 꼬이고 통증이 나서 설사를 해서 화장실을 가고 오고 가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도 못 가고 그래서 어찌 이겨냈는고 그랬더니 거기는 약국도 못 가고 처음에 뭐 아스피린인가 이제 타이레놀인가 먹고 좀 떨어졌는데 인터넷으로 한국 스님들 법문을 도로 이렇게 찾아서 보는데 대구에 내가 보니까 우악 스님이든가 뭔 그 스님들한테 자기 신도들에게 혹시 걸리거든 생강차를 많이 먹으시오 그랬다나? 근데 이 친구는 김치에도 생강이 들어가면 톡 쏘는 맛에 그 생강을 잘 안 먹는 친구래. 아무 처방법이 없어서 한 달 내내 생강차만 마시면서 이제는 죽기 살기다 그러고 그 집 가족들이 이 법화경 사경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법화경만 읽었대. 경만. 그러니까 그 시댁은 그 교회 다닌 사람이고 신랑도 그 불교에 신이 별로 없는데 이 딸을 자기 각시 따라서 이제 이 건넘기로만 하면은 따라하고 했던가. 자기도 살라고 둘이가 그냥 같이 따라서 하더래. 한 달 지나서 이제는 좀 나간 것 같는데 내가 직접 통화를 그 뒤로 한 일주일 후에 해보니까 이제는 완벽히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이겨냈느냐. 생강차 먹고 법화경 경밖에 안 읽었대. 그러니까 죽고 사는데 아무런 방편이 없으니까 경만 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 절벽을 만나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딱 가다 놓고 부처님 경밖에 읽을 일이 아무 일이 없었대. 그래서 그랬는가 그걸 이겨냈더라고. 대단하지요? 네. 부처님 경에 말씀이 틀림이 없어. 나만 의지해라. 경만 읽으면 무한 공덕이 있을 거다. 지금 어머니가 한 달 후에서 딸이 그랬는 걸 보고 늘 얼굴 보면서도 살이 좀 빠졌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고생한 줄을 몰랐다고 눈물을 감추시더라고. 그 대단한 엄마들이고 대단한 딸들이다 내가 그랬어. 이런 이 난관에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 대단하고 나는 속으로 아이고 덕유산 산신령 나무라고 큰 영험 있는 산삼뿌리 하나 주면 내가 우리 대통령 갖다 주고 싶소 내가 그랬네. 그 대통령도 잘 고생하시고 잘 이겨내는 것 같고 현명하시게 됐지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번에 보니까 대단합디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아까 한 얘기 이 불법이라는 것이 그냥 허사가 아니야. 다 모든 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된다면 아마 앞으로는 우리 이런 대처하는 문화가 조금 바뀌는 한이 있어도 이런 걸 잘 지켜나가면서 충분히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이겨냅시다.